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용, 곧 사단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단을 섬기며 경배하게 하는 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으로부터 허락받은 권세입니다. 본인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세상의 이런 악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정신들, 반대하는 세력들의 활동을 어쨌든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가 여기 짐승 앞에서 이 일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보시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또 14절에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한다. 이 앞에서라는 건 짐승을 위하여 또는 그의 지령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이 짐승,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할이 그 용, 곧 사단을 섬기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끼 양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죠. 참다운 중보자인 양, 그러나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용을 위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관건인 것입니다. 그는 그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 본무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 그의 본 임무고, 그것은 다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이제 우상과 이 짐승에게, 사탄에게 미혹시키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용같이 말할 것이지만 새끼 양같이 하고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가보시겠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문제죠. 양같이 두 뿔이 있으나 용처럼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형태나 명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것이, 말세라는 것이 종교적인 싸움이요, 종교적 긴장관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종말의 가장 큰 중심되는 내용으로 봐야지, 환난을 중심으로 보거나 오히려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결과로서 생기는 것들이죠. 종말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할 내용은 종말을 성경적 종말로 정의하는 것은 언제나 이 참다운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느냐 하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으로 표현을 하면서도 내용으로는 얼마든지 아닐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갈라디아서 1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는데, 그럼 다른 복음은 뭘까요? 다른 복음은 여기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소질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이 생각하는, 법을 지켜서 그 결과로 구원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여기서는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것 말고 보다 우리 지금 사는 현대 사회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본질에 있어서 왜곡된 것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왜곡됐느냐는 우리 참다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확인해 보면 자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정보, 지식이 아니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닮는 것이요, 그 인격적, 신앙적, 영적, 신령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런 그런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소원하는 것이며 그분들과 더욱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건 말하자면,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한 거는 율법주의를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문선명이나 박태선 같이 분명한 이단을 논하는 것 말고 성경을 본문으로 채택하고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며 소원하는 쪽으로 방향과 내용이 가지 않는 거면 사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 게 뭐가 있죠? 그런 게 어설픈 복에 있습니다. 어설픈 복들, 고통을 면하는 복들, 내 소원을 이루는 복들, 이런 게 사실은 제대로 얘기하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에 다 묶어야 쌉니다. 근데 물론 그 분별이 쉽지 않죠. 그죠? 신앙이 어려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면, 그게 전부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요, 예수를 닮는 것도 아니요, 세상 앞에서 자기가 증명되는 것이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목적하고 있죠. 누가요?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용처럼 말하고 어린 양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소원과 그리스도를 닮는 유익과 관계가 없는 것에 눈이 멀어 있으면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해보니까요,
어떤 신앙이든지 아무리 사소한 신앙의 문제라도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켜서 거룩히 구별하는 일이나 신자로서 이웃들 앞에 존재하는 일들, 여러분 왜 처음에 시도를 안 했겠습니까? 지금은 다 안 하고 사시죠? 손 들어보라고는 안 그럴게요. 왜 안 하죠? 그렇게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보고 신앙의 완벽성, 신앙의 완전한 경지에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신앙은 없다 이런 거죠. 왜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정당한 신앙을 반대하는 것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고 주도권을 잡고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종말인 것입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특별히 환난이 따로 주어져서 환난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계시록 쭉 나온 예언과 같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의 그 길의 결국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벌 주시며,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반대하는 세상과 환경 속에서 거슬러 살아야 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생기는 환난이지, 시험이지,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말세라는 건 재난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그런 역사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난은 다 이런 신앙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불신앙 때문에 자초하는 심판이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핍박이죠. 이것이 종말을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고통을 면하는 기도를 할 뿐이죠. 그러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는 고통을 면할 방법이 없고, 신앙을 포기할 수 없으면 고통은 당연한 몫이 됩니다. 이렇게 각오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시면요, 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특징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원래 사랑하지 않는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 구원의 반열에, 이 복된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을 입은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여유를 가지게 됐죠. 부족하지 않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본질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행복과 욕자는 싫은데 소원에 넘치는 걸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흉내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랑, 하나님 외엔 주실 수 없는 것을 주어서 구원 얻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안 하면 그는 넘치지 않은 자입니다. 이렇게 컵을 기울여서 물을 쏟자는 얘기가 아니라
컵에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분수같이. 사랑을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컵이 주전자 물 붓는 데서부터 딴 데로 가서 그래요. 저 참진 이슬로 밑에가 있어서 그래. 그죠? 딴 데를 가요, 이놈의 컵이. 발이 달려갖고. 그게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좀 더 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을 하면,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구별을 얘기하는데 어떤 구별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건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구나 라고 알아본단 말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겁니다. 사랑이 왜 신자된 표가 되죠? 죄인된 인간들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욕심은 내되 사랑은 못하니까. 누구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니만 사랑을 하죠. 왜요? 넘쳐나서. 그 주신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의 분위기가 아니고, 꽃다발이 아니고, 사랑의 편지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고, 생명이요, 진리요, 의요, 거룩이요, 영원이요, 영광이요, 인간다움을 인간답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만족 이상의 넘쳐남이거든요. 비로소 사랑할 수 있죠. 넘쳐나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다르죠. 다른 것은 일부러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건 아까 인용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야기입니다. 21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럴까요? 구원을 얻으면 원래 이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이게 늘 얘기하죠. 외국어라서 잘 안 됩니다. 외국어라서. 배웠는데 안 됩니다. 배웠는데 잘 안 되죠. 여길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신앙,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소원들, 다 이것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셨고 넘치게 주셨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된 당연한 그 속성을 승계받습니다. 하나님의 승계라 그럴 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죠.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핍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구원의 내용들, 사랑의 내용들 탓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죠. 이리 가야죠.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고통을 면하고 환난을 면하려고 하니까 신자된 당연한 특권과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핍박을 면하려는 세상에서 힘쓰는 것들을 원하게 되죠. 그러려면 저절로 신앙이 요구하는 것들을 외면해야 되죠. 이 싸움에 우리가 늘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목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뭘 시험을 했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된 종으로서의 직분을 이탈케 하는 것을 시험을 걸었다고요. 근데 그 시험 자체는 다 걸려들기 좋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10개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성경에는 없지만 영화를 만들면서 그 성경에 나오지 않은 중간에 상상 가능한 대목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거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원래 아들인 율브린너를 제껴놓고 샬톤 헤스턴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판인데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포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안 박스터가 이런 걸 기억을 하고 있나 나는 참 모르겠는데 이렇게 묻죠. 나를 뺏겨도 좋은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묻죠. 당신이 당신 민족을 해방시키고 싶으면 바로가 되는 것이 더 쉽지 않은가?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이 바다 갈라진 것밖에, 바다 갈라질 때 잉어 튄 것밖에, 잉어가 바다에 사나 살기는? 기억 안 나시죠? 그거죠. 그 시험이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다 이겼으니까 이건 나쁜 시험이고 당연히 이기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의 지고 있거든요. 거의 지고 있거든요. 응?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을 걸 때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유리한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끝없는 싸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들을 놓고 성경이 요구하지 않은 거 하겠다 그래서 안 돼요. 뭘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니까. 사랑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예전에 에베소서 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면 미운 소리부터 안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비평하는 말, 거친 말, 누구를 시비 거는 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참아야 돼요. 그건 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영어를 다 배워보신 적이 있을 텐데 영어를 누가 잘하죠? yes, okay로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누가 제일 영어 대화를 못하느냐면요, 회화를 법조인들이 못합니다. 법조인들이 왜 못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노회 가면 의장은 흠석 사찰을 자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리 비우는 사람을 감찰하는 집행인을 의장이 지명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려면 영어를 그렇게 만들려니까 해골이 쥐가 나죠. 그러니까 못하죠. 구두 닦기들이 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느냐? 그렇게 법조인 같이 가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하세요. 뭐부터 하라고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사랑을 하라니까요. 그럼 뭐부터 하냐? 싸우는 집부터 하지 말라고요. 싸우는 집부터 하지 말라고요. 진리 문제가 아닌다면 싸우지 마세요. 진리 문제는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때만 싸우라고요. 그때도 어떻게 싸우냐면 아닐걸?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그러지. 그건 절대 쓰는 거예요. 사탄아!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런 말은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매우 위험한 생각인걸? 그러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그 가장 두드러진 성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서 종말을 신앙으로 승리하느냐? 신자된 자리를 지키며 신앙을 영위함으로써 지키는 거거든요. 종말일수록 더욱더. 그럼 뭘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고요. 사랑을 입은 자 같이. 사랑을 하라 그러면 전부 이렇게 그거 말고, 그런 사랑 말고 입부터 닫으라고요. 입을 열면 좋은 말을 하라니까요. 좋은 말을. 좋은 말을.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여기 있죠. 너 잘 만났다.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How do you do?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이거 하지 말라 말이야. 이거 하지 말라 말이야. 이거 하지 말라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지위를 주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평생 안 오는 거예요. 평생 안 오죠. 늘 해야 하는 게 널려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 그냥 저 광화문 앞에 이순신 동상같이 그 국제극장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간판만 째려보다가 그냥 그렇게 영원히 아직도 그러고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시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모양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자된 삶의 책임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너무 멋있게 하려고 그래서 못합니다. 사랑에 무슨 멋있는 게 있습니까? 사랑은 다 주는 것이요, 목숨을 바치는 것이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신의 멋을 부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사랑을 팔아먹고 있는 거죠. 이 못난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다운 그 사랑을 입은 넉넉한 자의 나누어 줌, 그 넘치는 충만과 부요함을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인격과 성품에서, 삶의 모든 정황에서 일부러 짜서 만드는 것이 아닌 그것밖에 가진 것이 없는 자의 넉넉함으로 신자된 책임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의 말세를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